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맡기려고 누군가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통해 맡긴 일을 해결할 수 있기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깁니다. 이러한 세상의 부름에 대한 응답은 일방적이기에 대부분은 주어진 일만 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하는 일의 의미와 목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특히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 외모나 자랑거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자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로 인해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은 어부인 시몬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부르실 때 시몬에 대하여 시몬아, 네가 이러이러해서 너를 부르고자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시몬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동안 시몬도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시며 자신의 장모님도 고쳐주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라고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시몬에게 사명을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 속에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무리들 속에서 자기 일에 열심인 어부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중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날의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이미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시몬은 가르치시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지만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시몬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어부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은 시몬일 것입니다. 물론 시몬은 예수라는 분이 병고침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는 권위 있고 존귀한 분이라 생각하고 배를 띄우기를 청하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계가 중요하니
말씀이 빨리 끝나서 빨리 정리하고 내일의 고기잡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책을 펴놓으셨으니까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시몬의 대답은 그냥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시몬은 베테랑 어부요, 그러기에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았음을 이미 수많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잡이는 밤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아침에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 잡는다고 합니다. 베테랑 어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곳에 합당하지 않은 시간에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얕은 곳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 깊은 곳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못나고 마음이 어그러지고 세상을 따라 찌들어지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얕은 세상에 그물을 내리지 말고 깊은 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가까이라는 말은 두 판자가 접착제로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모두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귀신들과 온갖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권위 있는 사람 정도로 알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냥 권위 있고 존귀한 선생님 정도야 라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시몬 베드로에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믿지 못할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부릅니다. 어이 야고보, 어이 요한, 좀 도와주시게.
그들이 와서 2배 채우자 배가 잠길 정도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순종으로 인한 기적들의 교훈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시몬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 성자까지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권위 있는 랍비나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오늘 물고기잡이를 공쳤는데 예수라는 선생님을 통해 대박났어 라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일생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무엇을 하며 사는가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좀 어색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교회 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일은 하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불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알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이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용어가 구약에서는 10가지로, 신약에서는 7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17가지의 이 단어 속에 속한 것을 알기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누구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바쁘게 막 오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곧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에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하며 예수님을 권위 있는 사람, 랍비나 선생 정도로 아는 시몬의 주님을 향한 알미, 8절에서는 주님,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하며 영적으로 깊이 있는 알모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죄인임을 회개함으로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곁을 떠나세요라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라고 그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라다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까? 놀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그동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의 반응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이 훨씬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후 예수님을 바라보자 두려웠습니다. 죄인인 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 회개는 돌이키는 것,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안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진정으로 시몬을 부르시기 위하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르시며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품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부족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그물 안에 걸리지 않던 물고기가 와서 그냥 안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숨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은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끊어질 정도요,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먹고 배부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시몬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도 고깃배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그분 안에서 영생과 참된 복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며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매일 물고기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오늘은 최선을 다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배우고 듣는 일, 즉 요즘 반응이 뜨거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만큼 그 분야에 관심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제자로 합당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합당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되어 곧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군가의 듣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둡고 썩어 냄새나는 마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가지려 했던 무리를 보지 않고 시몬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를 부르실 때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지만 주님은 우리를 깨닫도록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곧 세상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면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복종했다면, 그냥 따랐다면 사명을 깨닫게 하신 후에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감당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그물을 내립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품에 안기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품으시고 그 품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으니
내 모든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